사랑의 하나님, 주님 허락하신 귀한 주일을 주님 전에서 오전에 주일 예배와 더불어 이 오후 시간 또 허락하신 귀한 예배를 위해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찬미와 기도와 또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만 모여 있으면 이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실 때 우리의 모임도 의미가 있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만의 시간이 아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죠. 285장입니다. 285장 함께 찬송하시고 김용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주님, 복잡한 가운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사랑, 평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정승아 목사님, 올 한 해에도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박경식 목사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종의 가는 길을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 외로울 때 예수님 바라보며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귀한 종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도사님에게도 늘 성령 충만한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가 안정되기를 기도하며 온 교회가 안정되기를 기도하며 많은 한우들이 치료되기를 기도하며 가정이 화목하기를 기도하며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영역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면 또는 41면,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죠.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다 같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 12월 중순경 지난 시간에 서론을 얘기하다가 그냥 시간이 다 지나가서 본론에 조금만 다루었고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벌써 한 달 전이기 때문에 다 까먹으신 줄 알고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보통 말하지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종말에 이루어질 어떤 일들에 대한 그 어떤 환상과 상징들을 많이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 끝까지 100년도 못 사는 우리들이 세상 끝에 있을 일을 염려할 필요까지는 없지요. 중요한 것은 이런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상징들이나 또 비유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끝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끝이 없는 것을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자, 하루를 사는 것도 뭐 하루에 24시간 주어진 시간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 그리고 쉬고 잠을 자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집에 못 들어오고 잠도 못 자면서 한 달 동안 계속 일한다? 버티겠습니까? 몸도 못 버티지만 정신 돌아버립니다. 또 집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계속 집에서만 머물러 있다. 이것도 뭐 몸으로는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건강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고 그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영원하다면 오늘을 사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자꾸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끝이 있으니까 그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자는 거죠.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학교 다닐 때에 제일 싫은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시험 보는 날이셨죠. 저하고 똑같으시네. 시험이란 답이 금방 나오는 거 보니까. 시험은 정말 싫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뭐 꼴등을 했던 1등을 했던 60점을 맞았건 50점을 맞았건 어쨌든 빵점 맞은 거 아니면 공부라도 했기 때문에 10점 20점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부를 왜 했겠어요? 시험이 있으니까 한 겁니다. 아예 시험이 없다면 공부도 안 했겠지요. 평가도 안 하는데 뭐하러 뭐하러 공부를 합니까? 마찬가지로 종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종말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것을 우리는 그 종말 신앙 속에서 발견하고 또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요한계시록 같은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오늘 주제도 인자가 오리라는 것인데, 인자가 온다는 것은 어쨌든 세상이 끝난다는 거죠. 그 끝남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 그리고 나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 그것이 종말에 대한 중요한 신앙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런데 유인물 1번에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 주님께서 끝내게 하시려는 이 종말을 자꾸 혼란시키게 만드는 나쁜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분명히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오시면 예수님만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도 아닌 것들이 예수인 척하면서 내가 왔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가로 1번에 보시면 주로 이런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가? 표적과 기사로 미혹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깜짝 놀랄 만한 거, 와, 이거 뭐 대단한 거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는 역시 제일 좋은 표적은 돈이죠. 돈이 된다 그러면 뭐 어디든 뛰어들 태세를 사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이나 어떤 우리 인간들이 뭔가 결핍을 느끼면서 부족해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하면 웬만해서는 그냥 넘어가지요.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어떤 상황에서 재난과 시련의 상황에서 빠져들기 쉬운 이유가, 재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는 부족하잖아요. 돈이 없든지 몸이 불편하든지 사는 게 너무 힘들든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 뭔가 신비한 표적과 기사로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어떤 삶이 빠져나갈, 또 내 삶에 좋은 것이 있다라고 미혹을 할 때에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오시는 것이지 돈으로 오시거나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오시거나 또는 우리가 좋아하고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그러한 것을 치장을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가면 뭐가 있나, 저 사람한테서 뭐가 있나, 이런 식의 것 절대로 유혹에 빠져들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특별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자들이 곧 그리스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자들은 뭔가 어떤 변화를 일으켜 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능력이 많은 것뿐이지 능력이 많다는 게 곧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변화를 일으켜 줄 것 같은, 역시 최고로 내 삶을 변화시켜 줄 것 같은 건 역시 재물이지요. 돈이 없어 힘든 것과 돈이 철철철 흐르는 것과 삶의 외형이 같겠습니까? 아무래도 화려해지고 고급스러워지고 또 세련돼지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어떤 변화를 보니까 사람들은 이 돈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빠져들지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오십니다.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그렇게 비유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영웅 같은 존재, 특히 교주 같은 자들, 교주 같은 자들이 아니라 교주들이지요. 이런 자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저처럼 우리 교회에서만 알아주는 평범한 목사도 있습니다. 대부분 목사는 저와 같이 자기 교회에서만 알아주는 평범한 목사들이지요. 반면 유튜브라든지 또는 교계 신문이나 방송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들은, 그들은 훨씬 더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능력이 많은 것이 보여지는 것이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훌륭한 예수가 있고 그 목사님들에게 더 위대한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개척교회에 한두 명 모여놓고 하는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영은 동일하게 임하고 계시는 것이고, 각자의 능력이나 여건에 따라서 교회가 크게도 되는 것이고 작게도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크다 작다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를 이끌어가도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 속에 복음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죄악된 것이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한 선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웅 같은 존재, 교주 같은 자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교계에는 저희 같은 이런 평범한 목사들은 말썽을 일으킬래야 일으킬 것도 없지만,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은 말썽을 자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를 욕먹이게 하고 또 교회를 뒤흔들어 놓는, 교계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능력이 있고 신령해 보여도 저 사람이 예수님의 대리인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일 뿐이지 그들이 예수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런 어떤 영웅 같은 존재, 교주 같은 자들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마치 인기 가수를 따라다니듯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별로 건강한 모습은 아닌 거죠. 그 다음, 이렇게 표적과 기사로 미혹하는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가로 2번에 보시면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 광야, 골방,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지요.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특정한 장소를 강조하는 것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어디에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오셨으면 좋겠지요.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어디에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지요. 갈릴리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나한테 오시면 대빵이지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 모든 나라 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셨습니다. 뭐 좋지요. 할렐루야, 아멘,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만 택하셨을까요? 이 땅 지구의 백성 중에 다른 나라 백성들은 다 찌끄레기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만 하나님의 훌륭한 위대한 백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뭐 동방에 어쩌고 저쩌고 좋은 말 붙여가면서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신다, 여기에서만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화살표 보시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교회, 가정, 우리가 특별히 택함 받은 곳이다. 특별하다는 것은 좀 앞섰다 뒤섰다는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특별히 택함 받은 것이 다른 곳과 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뭐 우리가 이왕 택함 받은 거 일반적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보다는 특별히 택함 받았다는 게 내가 듣기에도 좋고 기분도 좋지만, 그 특별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을 배제하고 나만의 특별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한 택함을 받은 존재이지 누구보다도 더 우월하고 뒤처지고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한 장소 중에는 여러 교파도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이단 종파들은 우리에게만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른 일반 교회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작자들도 전부는 다 이단들입니다. 주님은 어디에도 특별히 특정한 장소를 말할 때에 광야, 골방, 별로 좋지 않은 장소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주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광야 메마른 곳에, 골방 홀로 외로이 있는 곳에 과연 거기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는데 거기에 이처럼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강조하는 것,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동편에서 서편까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은 특정한 곳 없이 모두에게 공개적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렇게 조용히 태어나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런 육신의 몸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육신의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초월하고 넘어가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육신의 한계에 갇히지 않으시고 세계 모든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영성체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특정한 곳이 없이 모두에게 공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살표, 특별한 비밀. 특히 요즘 이단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이단이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에서 그들이 무기로 내세우는 것이 비유풀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 중에서 그 비유의 비밀을 자기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들어낸 얘기겠죠.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 조선시대 때에 우리 조선의 사신이 이제 압록강을 건너 중국의 사신으로 갈 때 중국 측에서 저 사신이 실력 있는 사신인가 아니면 실력 없는 사신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뭐 우리 농인부 성도들이 수화로 이렇게 하듯이 어떤 상징을 이렇게 보여서 그 상징을 이해하면 훌륭한 사신, 그것을 이해 못하면 좀 멍청한 사신, 뭐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조선의 한 사신이 좀 실력이 모자라는 좀 얼빵한 사신이 중국으로 가게 됐는데, 딱 압록강을 건너가니까 중국의 그 검증관들이 오더니 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조선 사신이 볼 때, 아이 저 중국 놈이 왜 저거 이러고 있지? 그래서 갑자기 아침에 그 떡 먹은 게 생각이 나서, 아, 저 양반이 너 동그란 떡 먹었지? 이렇게 질문하는 걸 생각했대요. 그래서 얘라 이놈아, 나는 오늘 아침에 절편을 먹었다 하면서 이렇게 내모라는 것을 내세웠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중국 검증관이 감탄을 하더랍니다. 와, 저 사신 보통 사신이 아니다. 내가 저희 질문한 것이 지구는 동그랗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 사신은 옛날 사람들은 네모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죠. 한 수 더 앞서가서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와, 대단하다. 한 번 더, 이번에는 3개를 이렇게 했대요. 근데 조선 사신이 볼 때 저것도 왜 손가락 3개를 내밀어? 아, 떡 3개 먹었냐고 묻는구나. 이놈아, 내가 5개 먹었다, 5개. 그래서 5로 응답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중국 사신이 또 감탄을 하는 겁니다. 검증관이. 왜냐하면 너는 삼강오륜 중에 상강을 아느냐? 그랬더니 조선 사람이 나는 오륜까지 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게 자칫 잘못하면 비유풀이가 빠지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란 것을 내밀었을 때에 동그란 걸 내밀건 뭘 내밀건 간에 저 질문이, 저 비유가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성경 속에 수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이 비유들을 제대로 풀으려면 성경 전체 속에 담겨진 우리 기독교라는 전체적인 교리 속에서, 전체의 진리의 그 범위 속에서 주어진 비유를 풀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그냥 자기들 유리한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완전 이상한 쪽으로 빠져들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선에서 자기들 좋은 대로 갖다 뜯어붙인 비유풀이에 불과한 거죠. 진정한 비유풀이는 성경 전체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비유는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무슨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남들은 알지 못하고 기존교회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만이 특별히 어떤 비결을 발견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비유를 풀어가고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3번째 화살표 보시면 특별히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겁니까? 특별하지 않아요.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당연히 날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썩은 음식에 파리떼가 모이는 게 이상합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님 오심도 특별한 게 아니라, 즉 세상 끝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거 아닙니다. 마치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이상한 겁니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음으로 끝났고, 내가 이렇게 지금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나도 언젠가는 그 자연의 섭리에 따라 죽음으로 끝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거지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시작하셨다면 그 역사를 끝내시는 종말의 순간은 당연히 오는 거지요. 종말이라고 해서 더 위기이거나 더 어떤 큰 이상한 것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역사 속에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런 종말의 순간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공포에 빠뜨리고 그래서 이상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이 시대에 여러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 특히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종말론에서 사람들을 많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론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2번째 보시면 인자의 징조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성경 29절 찾아줄 수 있으세요? 예,
자, 29절에서 31절까지 세 계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유인물을 다시 보죠. 이번에 인자의 징조, 가로 1번에 보시면 끝이 있는 세상, 반복되는 얘기지만 세상에는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태양에서부터 나왔다고 하죠. 과학적으로 봐도. 그리고 그렇게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고요. 하늘에 떠 있는 해도 별도 달도 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든 자연 만물을 의지하든 세상에서의 어떤 좋은 것들을 의지하든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의지하면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은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인자의 징조,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계속 강조하는 얘기지만 예수님 자신이 징조이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다른 징조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교주들, 이건 그래서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치 예수님의 특별한 종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자들도 다 이단적인 요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오시는 거지요. 그 다음 동그라미 통곡하며,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들이 심판의 미래를 생각하며 통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라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첫 번째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실제 묘사가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는, 어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게 그게 어떤 광경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부터 구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구름을 탄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던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 화살표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1절에서는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중에서 큰 나팔 소리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동그라미 있는 것처럼 이 큰 나팔 소리는 최후의 심판의 신호를 역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지요. 정말 나팔 소리가 날지 다른 소리가 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고요. 보통 군대에서 군사들을 이렇게 움직일 때에 나팔 소리로 신호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팔이라는 용어를 쓴 것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인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 그래서 택하신 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즉 종말이 와도, 종말이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방에서부터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염려와 공포로 들을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섭리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3번에 넘어가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잎사귀를 내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아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게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현상인 것처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도 이게 무화과나무의 잎이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워 오는 것이 뭐가 특별합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은 당연히 가까이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매년 반복되는 자연의 섭리 아닙니까? 그래서 유인물을 다시 보시면 3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1번 인자가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어떤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며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 정하신 섭리에 따라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1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1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보시면 인자가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첫 번째 동그라미, 우리는 내일을 모른다.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나 임박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언제든 나를 부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임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번째 동그라미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이라 여기면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맨날 오늘은 뭘 해야 되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고 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압박감 속에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상을 그냥 일상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의식의 줄을 가능하면 놓치지 말고 이것을 굳게 붙잡고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34절에 보면 이 세대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으셨고 벌써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왜 이 세대에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종말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는 100년도 넘게 못 사는 제한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즉 세상 종말이 오기 이전에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대부분 다 먼저 오게 돼 있는 거죠. 내 개인의 종말은 이 세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더 100살, 200살까지 사셔서 다음 세대까지 계속 살고 계실 자신 있으십니까? 또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사실 연세가 90세, 80세 벌써 그렇게만 돼도 젊은이들 틈에 끼지도 못하고 어디에 갈 곳도 그렇게 자꾸 없어지고 그러는데 내가 100세가 넘어서 200세가 됐다고 해보세요. 어디에 가서 뭘 붙이겠습니까? 100세가 넘은 분 중에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죠. 그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그 연세에도 강의에 불려다니시고 그럴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그분도 말씀하시는 것이 외롭다는 거죠. 일단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0세가 넘어가면은요 자기 자식이 먼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 오래 살아서 자기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도 겪어야 되는 것이고요. 결코 오래 산다는 게 그게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언제든 나의 종말은 지금 당장이라도 올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라는 거죠. 그것이 이번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임박한 재림 의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 개인의 종말은 이 세대에 있을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 수 있다면 당장 지금 주님께서 내 목숨을 불러가셔도 나에게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이 이 땅에서의 삶 곧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으로
이어지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 세계가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이니까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세상보다 먼저 있었고 세상 끝날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동그라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며, 말씀은 그래서 이 세상보다 앞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머리 굴리는 것이, 내 지혜와 내 판단이 더 똑똑하고 영리할 것 같아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했지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똑똑한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말이지요. 그런 표현까지 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마지막 동그라미 있는 것처럼 말씀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려는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대한 여러 내용들, 우리가 너무 혼동되지 말고 항상 우리 기독교라는 이 전체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과 공포보다도 모든 것들은 주님 정하신 자연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매일매일 주어진 삶 충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언제 종말이 오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주님과 언제나 일치되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못 들으면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 같고 어떤 세상 끝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될 것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두려운 자에게는 두렵겠지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소통했던 자들에게는 오히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도 언젠가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면 그 죽음의 순간이 너무나 싫고 죽음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오겠지만, 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 주시는 소망과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길 속에 살았다면 내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이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현실의 여러 가지에 얽힌 삶에서도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게 하시고 언제 어느 때나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더 견고하고 건강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오후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복되게 지켜주시고 여전히 어지럽고 혼탁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헛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오직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복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가 마치고 항전직 수련회가 이어지겠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가 끝나면 잠시 쉬었다가 딱 3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장 함께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중심을 지켜가며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